어떻게 설날 아침에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밥을 드셨습니까? 떡국을 드셨습니까? 각자 알아서 드셨겠습니다마는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일까요? 한솥밥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꽃은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일까요? 웃음꽃이랍니다. 명절의 의미가 뭐냐?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한솥밥을 먹으면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 그러면서 가족의 정을 나누는 것, 그게 명절이랍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죠. 여호수아는 잘 알다시피 위대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황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지금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정복이라는 건 뭘까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당연히 행동하다 보면 그에 따르는 위험도 감수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자가 믿음 신자예요. 여러분. 곧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서양 속담에 그렇잖아요. 바보는 맨날 결단만 하다가 끝난답니다. 결단만 하다가 끝난대요. 그리고 여러분 새해가 되었으며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고 다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다짐으로 결단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물론 당연히 결심이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 결단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행동으로 그걸 옮겨주게 하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어떤 마음? 어떤 마음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걸까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근데 그 때문에 이유와 조건들이 다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무거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심지어 광야의 40년 동안의 방황의 삶도 끝을 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대이고 희망의 미래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변화의 시점에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가 밝았어요. 방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미래가 밝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한 곳엔 또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또 비혼율이 많아지는 거 아시죠? MZ세대가 점점 결혼하기를 싫어한답니다. 결혼이라는 게, 남편이라는 게, 아내라는 게 꼭 필요한가? 그들의 질문이에요. 질문. 그게 우리 다가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밝다? 결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이구동성으로 언론도 학자들도 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이처럼 언제나 출발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출발 지점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떠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할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물론 지도자가 되었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40년 동안 모세의 뒤에서 다 봐왔잖아요. 한마디로 경험에 있어서는 뛰어난 자예요. 전쟁에서도 능한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족속을 눈앞에 두고 저를 정복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주는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지도자이죠. 모세를 뒤따를 만한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여호수아가 탁월한 전쟁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이처럼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지도자가 바뀔 때는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뒤만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뭐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는 앞서서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관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관전평 하는 것하고 경기를 구경하는 것하고 본인이 직접 운동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떤 두려움의 요소를 줬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 족속, 그 중에도 가나안의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다시피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쉽지만 않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기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저들은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군인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또한 늘 호전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을 공략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뭐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의 리더십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 가지 두려움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들인 것이에요.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 것인가? 그동안 모세를 따라오다가 이제 갓 세워진 나를 과연 믿고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 나서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뭐예요? 그래서 초행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23년 다 살아보셨어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살아보지 않는 길이잖아요.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초행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은, 청년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청년의 길을 걸어요. 2번, 3번 걸어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일생이라고 해요.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2번, 3번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처럼 처음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공생의 기간 동안 제 아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하시곤 했어요. 어떤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모세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 이는 11번째 계명인지도 몰라요. 10계명이 있다면 11번째 계명이 뭘까라고 얘기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11번째 계명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두려움이란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처음 가보는 나라 두려움이 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떻게 이 수속을 밟고 나갈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전혀,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더 그래요. 얼마나 통과하기가 더 어려운지. 오랜 신앙의 경륜을 믿었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극복하기 힘든 상대인 것이에요.
인간의 내면에는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게 늘 내재되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두려움과 싸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딱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가난 정복이 아니라 어쩌면 그래서 뭐요? 나 자신을 먼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 1장 전체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똑같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이고도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동시에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우리에게 뭐라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여전히 걱정해서 헤매며 방황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될 것인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우리 삶의 별별 일들이 2023년 동안 일어날 것이에요. 하지만 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연한 거야. 뭘 대비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준비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준비하라. 마음을 준비하라. 마음이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무기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 두려움의 감정, 두려움의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무리 뛰어난 전술과 전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 아무리 치밀하게 짜도 여러분 두려움의 마음이 오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요구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뭘까요? 담대한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에 관련된 어떤 무기 사용법이나 전략이나 전술이나 이걸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과는 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전략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무기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뭐라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도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것을 우리는 가서 믿음으로 거두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거두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은 뭐냐? 마음인 거예요, 마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을 아무리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부럽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허무하게 무너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하나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가나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대인 것이에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와 상관없이 계기판에 오작동이 일어나면 추락하잖아요. 최근에 네팔 비행기가 뭐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마음의 계기판에 오작동이, 에러가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대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처음 마주한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철옹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도 이겼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다 마음이 나눠져 버렸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다 그들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간담이 녹아내리는 그런 두려움이 여리고성을, 사람들을 덮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들은 홍해도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건너왔는지, 아모리 족속을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고 온 그런 소문이 들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소문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가장 큰 실전 중에 실전은 뭐냐? 마음의 싸움인 것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답니다. 마음에서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돼 있더래요. 마음은 내가 잡는다라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세대하고 마음이 얼마나 유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 깊어져 가는 시대예요. 아이들도 환경은 좋아졌는데 몸집은 이만큼 커졌는데, 키도가 이만큼 커졌는데 마음은 콩알만 해. 마음은 작은 일에도 휘청거려요. 힘들다고 안 해버리고 이미 시도도 하기 전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공황장애자들이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이 서귀포 시내에 정신의학과라는 게 없었어요. 정신과는 있었는데, 근데 정신의학과 요 1호 광장에 가면 병원이 하나 있어요. 가보면 예전에는 환자들이 없었습니다. 찾지를 않았어요. 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 정신병자가 된 줄 알고, 질환자라고 또 소문이 날까봐.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정신의학과를 가보면 아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꽉 차 있어요.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줄 서서. 그만큼 마음의 병에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본문 7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할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래를 향해 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철저히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전쟁은 골목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네 축구대회에 나가는 것하고 다른 것이죠. 여러분, 동네 축구대회에 나가는 것하고 저 월드컵 대회에 나가는 것하고 긴장도가 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요, 대회가 크면 클수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 얼마나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전쟁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이 우리 현실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들이 대부분이 우리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어. 맞지가 않아. 그러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대로 하면 망할 것 같아. 우리 이성적 판단이냐 분석보다 하나님의 그러나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한 후에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은 때로는요, 불투명해요. 불분명해요. 안 보여.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길이 훨씬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나 상황과 나이가 계산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의심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질 않으니까 그런 걸 경험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이고 퇴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볍게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는요, 세상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밀려오는 상황과 현실보다 말씀을 더 주목하고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모시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늘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길한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결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뇌를 장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뇌를 장악하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버려가지고 딱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상황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떠내려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왜 약할까요?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유는 뭐냐?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결국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에 채울 것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채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뭔가로 채워야 돼요, 채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마음의 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끔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여백을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에는,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불안이 오고 공포가 오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번식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그런데 쉬워요? 쉽지 않죠. 제가 와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는데도 얼마 가지를 못해. 오죽 했으면 묵상이 안 되니까 제가 해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올려놔 버리잖아요. 제가 우리 한 40여 명 가까이 말씀 큐티방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제가 그것도 어려워. 그것도 어려워.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무기를 여호수아에게 들라라는 거예요. 들라라는 거예요. 말씀의 무기를. 여러분, 전쟁 중에 무기를 들어야지 내려놓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시도 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고하고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불시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공격할 틈을 찾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요, 마귀도요 똑같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도 때도 없이 쉬지 않고 공격해오는 것이에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할 시점을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말씀을 그래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전쟁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해의 전쟁도 내가 싸우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발로 밟는 땅을 오늘 뭐라고 했어요?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졌는데 발이 이게 움직여져요? 나아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면 물출합니다.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심하면 눈도 뜨지 않아, 그냥.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집어넣고 내 입술에서 계속 되뇌이면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책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어야 된대요. 씹고 물고 핥고 빨고 음미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위장으로 내려보내면 소화가 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먹는 행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이에요. 아이고, 내 아내가 신앙생활 권사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잘하더라. 내 아내 잘 믿으니까 우리 가정은 만사형통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천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힘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작업인 것이에요. 말씀은 격언, 교훈, 어떤 요 시대의 인문학 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는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가면 말씀이 나를 붙드는 단계가 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딱 내 마음을 붙들어 버려요. 딱. 그런 단계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신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 인간의 다짐이고 본인의 의지적인 결단이잖아요.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환경이, 상황이 바뀌면 탁 깨져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어려움이 오거나 변수가 생기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안에서 나온 확신은 그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쌓아온 신념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왜?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확신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현재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묘하고도 신기한 일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말씀을 붙들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온 사람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오늘 6절, 7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6장, 우리가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문제가 도망간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했느냐? 말씀보다 상황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때 실패한 거예요. 현실에 시달리다가 말씀에 쏠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차니까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말씀이 소홀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소홀해버린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오면 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어때요?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동분서주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히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문제들은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올 새해는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거친 세상 향하여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본문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가득 차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할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를 향한 강력한 권면이고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방황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압니까? 세상을 몰라요.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익힌 전술이 있습니까? 전쟁에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분고분하지도 않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고분고분 안 합니까?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요. 겉으로 보면 전쟁은 이스라엘이 당연히 완패죠, 완패.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그러나 전쟁은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결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선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정이 바로 뭘까요? 약속인 거예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그 모든 놀라운 능력들을 동일하게 행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인 것이에요. 3절,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당신의 의지예요.
결단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이 먼저 있고 전쟁은 뒤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앞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특별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칠 겁니까? 여러분의 내가 있는 조건,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가 강한 것,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너는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조건과 상황, 처지와 신세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보증 수표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한 해 동안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되세요. 그분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형통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형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시죠. 눈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물질적 번영이나 외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형통은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누가 약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거리를 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거는 두려움이 아니야. 선한 두려움인 거예요. 선한 두려움. 나의 삶 속에 말씀의 묵상이 있는가, 말씀의 순종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다 보면 꼬이는 것 같지만 꼬이는 게 아니에요. 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 눈치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다 보면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당연히 변화무쌍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밀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밀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구원은 갈수록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일상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